우리는 지난 주일 고린도에서의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 하에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잃었던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진 바울로서는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는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도 하고 함께 거하는 기쁨도 누리게 되지요. 바울도 바울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까지와 어렵게 정착해 살고 있는 이 아굴라 부부에게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하늘의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복된 만남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하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고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 다 기억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처럼 복된 만남으로 큰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과연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어떠하였고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제 다 같이 우리 모두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사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린도는 BC 3000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C 8세기에는 도시 국가로 성장하였고 BC 6, 7세기경에는 그 영화화 세력이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46년경 로마에 의해 이 고린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경 로마는 군사 전략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 고린도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다시금 이곳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도시 전체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항시 1000여 명의 장녀들이 대기에 있어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는 그가 늘 하던 습관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그런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 전도가 결코 고린도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거셌고요, 강경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거늘. 이 대적하여로 번역한 헬러 안티타소라는 이 단어는요, 반대편이란 뜻의 안티와 정돈하다, 비열하다는 뜻의 타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계획적으로 대적하며 방해했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사악하고 완악한 모습에 크게 격분하며 그들에 대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마을을 통과한 이후에 그들은 옷에서 먼지를 털었고 발에 먼지를 터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그 부정한 것이 선민인 자신들의 몸에 묻은 것을 털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동일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저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는 깨끗이 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중점적으로 선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이 선교 사역이 시작부터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영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영적으로 암담하고 막혀있고 대단히 힘겨운 고린도에 이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간을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한 도시에 이렇게 오래 머물며 사역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길게 해봤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겼지, 이렇게 고린도처럼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 사역은 이곳이 거의 처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힘겨운 어려운 이곳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곳 고린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소아시아까지 이방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바로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만 복음화가 되어진다면 그 인근 지역의 복음화는 수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고린도에 대한, 고린도의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큰 국률함이 사실은 컸습니다. 10절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이 참으로 축복된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린도의 사역은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또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죠? 회당의 짱,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회당장.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센 반발과 그리고 쫓겨납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죠. 그런데 참 놀랍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회당의 수장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도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연쇄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역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에요. 복음이 수월하게 전해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열매가 없다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역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많은 수고도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복된 사역으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사역에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적인 감을 계속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시작하게 되지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서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새로운 한 사람을 선교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가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또 한 사람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팀은 총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언제, 어떻게 흩어지게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베레아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린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각각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홀로 아테네로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형편을 또한 상황을 살펴보게 되죠. 그렇게 흩어졌던 디모데와 실라가 드디어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이렇게 다시 만난 디모데와 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디모데가 전합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3주 만에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어린 신자들을 놔두고 도망친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에 늘 편치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환난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그 주변까지 났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는 이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에 갔던 실라 또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부와 함께 교회가 보낸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또한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이지만 바울의 선교에 얼마나 음으로 양으로 돕는지 몰라요. 바울이 이후에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할 때도 2번이나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영치금을 이 바울에게 보내며 바울을 위로합니다. 참 귀한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이처럼 바울에게는요, 디모데 그리고 실라, 누가와 같이 이 2차 선교 여행에 처음부터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 선교 사역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새롭게 만난 동역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 유스도라든지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런 사람이죠. 7절에서 8절 상반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자, 고린도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결코 우리는 혼자 사역할 수 없어요.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니, 혼자 일해서도 안 되고 혼자 사역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평신도의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를 통해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 이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 그리고 각 팀에서의 동역자들과 동역 속에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혼자 목회할 수 없죠. 최근에 기획조정위원회가 이제 위 목사인 저와 각 위원회와의 만남의 장을 이렇게 만들면서 각 위원회 그리고 소속 팀원들과의 대화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고 있어요. 첫 위원회를 만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섬김들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는 동역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갔고 앞으로 또한도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대화 속에 이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동역할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되는데, 물론 오래 같이 사역하는 거 귀하고 또한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지만 새로운 이들이 함께 들어와서 또 새롭게 감당해야 되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따뜻한 봄도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축복이라면 우리 교회와 함께 복된 사역에도 동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적습니까?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3대가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과거에 열심히 동역하셨다가 이제 좀 쉬어야지, 그래서 방학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방학 끝내시고 다시 손에 쟁기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성도님들께서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온 것처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더욱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역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사역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직접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친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고린도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 그만큼 고린도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지친 마음, 그 낙심된 마음,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신 것이죠. 잘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이것은 축복된 사역임을 알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임을 알지만 때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자신 없는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정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와 그분의 안아주심입니다. 평소 때와는 다른 뭐라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압도적인 임재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 서면 상황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들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은혜가, 이 특별한 임재가 복된 사역을 감당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바울은 두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심정 속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고린도 땅을 사랑하시니,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 어렵지만 심겹지만 근근히 나가지만 두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 직접 보셨어요. 직접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복된 만남 이후에 복된 사역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거룩한 비 광성교회의 복된 만남 반드시 복된 사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복된 사역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사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성경적인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복된 사역입니다. 사회에서 사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학교에서 학생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 감당하는 것, 그 복된 사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열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역입니다. 이 복된 사역, 여러분 이 복된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소수가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했다가 동역했다가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을 갖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믿음을 일으키시고 좌절된 마음을 일으키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복된 사역 잘 감당하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 3월 우리 거룩한 비 광성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